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용사대 사회라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사회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현물로 거래가 다 이루어졌죠. 믿지 못하니까 쌀이나 뭐든지 다 현물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시장에 가서 직접 쌀을 보고 만져보고 대박으로 대어보고 그래 샀죠. 오늘날은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인터넷 들어가 보고 어디 브랜드다, 여주 쌀 그러면 해가지고 그냥 화면만 보고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쌀을 보내줄 거라고 믿고 신청을 하고, 그걸 보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겠거니 하고 믿고 보내주죠. 그것들이 전부 다 신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전자 코드들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이 가진 신용, 그 한 사람이 가진 신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신용을 할 만한가 대신하고 있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만약에 신용이 없다 그러면은 살기 정말 힘듭니다.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에 들어가셔서 나무 껍질 까고 산초 뜯고 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생활은 좀 어렵죠. 다른 의미에서 또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인 것이 씁쓸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신용을 거래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용 자체를 거래해요. 과거에는 뭐 마을 사람들이 모든 평판을 다 알고 있죠. 옆마을 사람도 평판을 다 알고 있고 산 넘어 있는 사람도 평판을 알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 마을 그 군에 있는 사람이면 뭐 한두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누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딱 나와버리죠. 오늘날 그런가요? 모든 것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용을 파악하고 확인할 만한 것들이 수단이 많잖아요. 뭐 은행에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은 것 같은데 동시에 신용을 왜곡할 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유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신용도 가공이 되고 거래가 되죠. 다 자기들끼리 이제 전문가들끼리 이제 가지고 신용을 유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곳곳에 기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용을 돈을 주고 사고 팔다 보니까 신용을 다루는 사람들이 조금만 팔아도 돈이 많이 돼요. 신용 자체가. 그래서 뭐 무슨 은행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 가입자 정보를 중국에 팔고 왜 거기서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거든요.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용을 기만하는 게 언론이라고 부르는 매체들. 우리는 당연히 언론은 진실을 다뤄야 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규정이 흔들려야 돼요. 옛날 얘기죠, 그거는. 옛날에나 그랬죠. 지금은 언론들이 과연 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적으로 신용을 생산하고 유통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언론 집단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집단도 언론 집단입니다. 교회에서 환자가 나오면 교회발 집단 발병 이렇게 헤드라인에 그냥 밑에 큰 글씨로 뜹니다. 도대체 무슨 어디서 이렇게 큰 글씨를 끌어온지 모르겠어요. 뜹니다. 계속 보여줍니다. 병원에 가서 막 그런 거 나옵니다.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왜? 술집이나 룸사롱에서 나오면 일상생활 감염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술집이나 무슨 뭐 그런 곳에서 뭐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서 하면은 나이트클럽발 뭐 그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일상생활 감염 확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령은 무척 깎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우리 방역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똑같이 해준다면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터넷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보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누구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면 딱 뜨잖아요. 위에서부터. 어차피 위에서부터 뜨게 돼 있어요. 어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신용할 만한 기사일까요? 그렇게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다 혼자가 개입돼 있어요.
가장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가장 질 좋은 기사가 위에 뜨지 않아요. 홈쇼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청소기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제일 위에 뜨는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고 소비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 뜰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위에 뜨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몰에서 돈을 받고 그 업체의 제품을 제일 위에 띄워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도 제일 추천할 만한 것들이 위에 뜨겠지. 추천 상품. 누구의 추천 상품입니까? 파는 사람이 추천한 상품. 소비자에게 도움되는 상품이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내가 신용이 없지만 신용이 있는 쪽에서 많이 팔고 싶어하고, 이쪽에서는 당연히 업체에서 신용 있는 좋은 제품을 띄워주겠지 하고 믿거냐고. 얘는 이 믿음과 이 사람의 요청을 짬뽕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 사람에게 가짜 신용을 파는 거죠. 그게 홈쇼핑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탁이 일어나고 있고, 엊그저께인가 뉴스에 한번 나왔죠. 배달앱의 별표를 믿습니까? 좋아요 별표의 그 추악한 거짓. 별표가 많으면 사람들이 이거 맛집이겠구나. 천만의 말씀. 요기요 그런 배달앱들 있죠. 거기에 별표,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조작된 거라는 거죠. 폭로 있잖아요. 이미 떴잖아요. 신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별표가 5개네. 좋은 집인가 보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신용이 거래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의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순진하고 착한 바보 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악과 거짓이 난무하는 범죄한 세상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믿으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죠. 우리가 왜 신자입니까? 아무거나 덥석덥석 잘 믿는다고 신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믿지 마라 그랬는데 왜 세상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양들 봤는데 세상은 양이 아니라고요. 일이라고, 일이. 교회 안에도 일이가 있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야죠.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가? 다른 건 다 의심하면서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세요, 목사님? 네. 하나님은 본질상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본질상 거짓말을 못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말이 변하는 거죠. 사실과 다른 말이죠. 그래서 말이 변하거나 그 말과 사실이 다르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대로 입증되지 못하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하와에게 닌 절대 안 죽으리라.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누가 거짓말했죠? 뱀이 거짓말했죠. 뱀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뱀의 목표는 자기가 신용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확 죽었으면 좋겠다. 네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엉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뱀의 목표예요. 창조 세계가 다 엉망이 되고 나서 자기를 많이 욕해도 나는 신경 안 써. I'm okay. 왜요? 창조 세계 이미 다 망쳐놨으니까. 신난다. 깨소금이다. 사탄의 목표가 그거예요. 17절에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나은 보증,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은 없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예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번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고 번성해. 유대인들이 번성하고 번성했나요? 아니죠. 엄청 많이 죽고 고통을 많이 당했죠. 이게 혈통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어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는 에서도 있어요. 얘들이 번성했나요? 번성했죠.
뭐 유대인들 지금 번성했나요?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한 해에 문 닫는 개척교회가 거의 95%의 개척교회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그러죠. 목사님 95%의 개척교회가 5년 안에 문을 닫는데요. 하나님 무슨 본성을 해요? 개교회로 보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 하나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 주시고 마침내 번성하게 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노예에서도 가만히 보면 정말 어땠거나 목회에 전념하시는 분들은 개척교회 하고 계셔도요, 웬만하면 문 닫는 교회 없습니다. 목회에 전념하고 정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대에서 말씀 전하고 그런 교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문 닫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딴 일 하니까 문을 닫습니다. 딴 일.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본성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보면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미쁘다는 것을 알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말하는 거 못 지키잖아요. 우리 말해놓고도 내가 언제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그래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더 잘해요? 오리발. 옛날엔 다 속았어요. 왜? 기억력들이 안 좋으니까 신문에서만 입 다물어주면 아무도 몰랐거든.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에 박제가 돼 있어요. 찾아보면 그 사람이 몇 달 전에, 작년에, 아니 뭐 그 전에 언제 무슨 이야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짓말 한 번도 하신 적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낭패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는 내적 교인이에요. 하나님 내적. 하나님 속에서부터 거짓말. 외적 교인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존재가 없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아야 소리 못하면 나와라면 나와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법칙들, 너무 강력하고 항상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법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칙이 충돌하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정부 지지율이 뭐 왔다 갔다 하죠. 뭐 어느 정부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만약에 어느 누구든지 어떤 대통령이든지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법인세 이제 다음 달부터 법인세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부가가치세 안 받습니다. 그러면 100% 나와요. 지지율 100%. 얼마나 그게 큰 줄 아세요? 10%가.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11조 하래. 어떻게 생활하라고? 근데 생활 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온전한 11조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돼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게 교회에 크게 보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라기에 하신 말씀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 사도들이 다시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11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 안 통하는 거예요. 10%면 굉장한 건데 그
11조를 드리고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적용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최악의 것을 갖고도 최선의 성취를 이루셔요.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다니까 세상을 구원하려면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면 저걸 죽이면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박수를 쳤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뜻을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저주의 십자가,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건 축복의 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 기록된 약속,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거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부름 받았나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왜요? 아브라함이 오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역사적으로 우상숭배의 근거지 중에 하나. 갈대아 우르, 고고학 발굴해본 신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잡신들이 다 섬겨지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달신을 섬기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우상숭배 싫어한다고? 아니에요. 이슬람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달신 숭배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원래 낱날을 섬기던 애들이 지금 모양만 바꿔서 알라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브라함도 우리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맹세까지 하셨을까?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니, 구약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나오죠. 신약에도 맹세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체로 진실해요. 근데 예수님도 맹세를 몇 번 하셨어요. 언제 하셨냐면,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보면 내가 진실로, 그게 맹세예요. 진실로. 그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보통 뒤에 아멘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멘이고, 예수님이 말 앞에 아멘 하는 것은 맹세예요. 말 앞에 하는 것은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건 다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번 하신 적도 있어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해요? 왜요? 하나님 왜 한다고 그러셨어요?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듣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것들 한 번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졸지 말고 잘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듣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를 왜 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셔야 하는가? 날마다 우리가 공격받고 살거든요. 의심의 공격을 받고 살거든요. 의심의 공격.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입에 붙어갖고 뭐가 있습니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허니 I love you 맨날 그거 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확인해 주는 거죠. 그거 말 안 하면 사랑 안 하나요? 근데 문화의 한 형식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말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말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런 거 말 잘 안 하죠. 뭘 남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데도 말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하면 뭐 사랑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내가 이래서 천국 가겠는가, 뭐 온갖 생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심들에 의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의심의 공격을 받고, 죽기 직전에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 없이 죽는 신자들이 있어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까? 여러분이 부산 가는 KTX 타고 부산 도착할 때까지 내가 부산 갈 수 있을까? 부산 가야 안 가요?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그 차는 가요. 근데 그 여행이 편하네 안 편하네요? 안 편하네. 늘 내다보고 혹시 내가 순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음 역은 어딘가? 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가기는 가는데 의심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은혜가 없고 신앙생활 속에 열매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은 신앙생활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 믿음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뭘 말씀하시면 오래 참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 교회 정책 잘못될 수 있어요. 교회 결정 잘못될 수 있어요. 교황 모호하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말씀만 모호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만 모호하죠. 4,000년 동안 여러분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4,000년 전에 쓰인 것이 어떻든가 여러분 촌스럽던가요? 여러분 고조선의 그 국가의 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좀 뭡니까 좀 수준 떨어져 보여요. 되게 옛날 거라. 창세기 어때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수준이 떨어지는가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될 거야. 반드시 그대로 될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낙원으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준다.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랬어. 내가 지금 자녀가 없어. 하나님 주실 거야. 자녀도 다 믿고. 그래서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넉넉하게 기다리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요. 누가 복돼요? 인내하는 자. 왜 복됩니까? 언약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인내가 어디로 끌고 가요? 결실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고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다 했어요. 욥의 인내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결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내가. 그리고 그 결말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지금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우직하게 살아보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시라. 그때 가서 보시라. 과연 어떻게 됐는지. 저는 가끔 금요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장로님 없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뭐 돈 있었으면 연봉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냥 기도했어요. 보니까 2014년부터 기도했더구만요. 하나님 새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한 3년 기도했습니다. 뭐 상인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적립금을 모았습니까? 돈 없었어요. 어디서? 그리고 어찌든 해봅시다 하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다 보니까 막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나중에는 뭐 공사업체 부도내고 도망가버리고 찾아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뺐잖아. 진짜 이 잘못하면 3년 동안 건축 서 있어야 된다 그러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 해결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걱정은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죠 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약속의 시간이 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냐 없냐, 그게 문제죠. 약속이 응답되는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 주었다고 왔는데 보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웃었지. 에이, 뭔 소리를. 네가 웃었느니라.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그럼 내년 이맘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렸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중간에 아이고 나 안 해 하고 집어치우지 말란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포기합니까? 의심하니까. 내가 잘하는 일일까? 의심하니까 포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를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굳세게 한 건 무엇이었냐? 소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 되어 살고 있어도, 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장래는 내게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먼지같이 많게 하실 것이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약속을 소망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오래 참으로 약속을 받게 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의 힘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그 독일, 나치 독일이 그 순부백만의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 집어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죽이려고 인격을 파괴해. 인격을 파괴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부수기, 그것부터 제일 먼저 작업을 했어요. 잔인하죠. 남자 여자 옷 다 벗겨서 수용시키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그 존중감 자체를 붕괴해서 스스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 하나 주는 거 가지고 그걸로 양치하고 그 양치한 물로 세수하고 그걸로 머리 감고 그런 사람들 다 살아남았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했을 때 죽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했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 인간으로 죽겠다 했던 유대인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거의 다 살아남았어요. 끝까지 살아났던 생존자들은 자존감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소망은 강력한 겁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요. 모든 성도에게 이 소망을 쫙 나눠주시고, 그 모든 성도 속에 있는 그 소망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휘장 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의 닷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당기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의 지성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게 뭐냐면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혼의 닷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 이해하는데 이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직접 보시든지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보면요, 가끔 뉴스에 태풍 올 때 한번 보세요. 태풍 올 때 보면 피항원, 태풍이 많이 치지 않은 거제도 앞바다 같이 섬으로 둘러싸인 곳에 피난 온 배들 장면이 한번 나올 때 딱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배들이 다 똑같은 데 보고 있잖아요. 그 기억 안 나세요? 배들이 다 한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수백 척의 배들이, 장관입니다, 똑같은 데를 보고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바람 부는 곳? 자기가 닻을 내린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람이 아무리 어디서 어떻게 불어도, 풍랑이 어디서 어떻게 쳐도 배는 딱 자기가 닻을 내린 곳, 그곳을 중심으로 뱅뱅 돕니다. 언제나 배의 선수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닻 내린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확해요. 반드시 그쪽에 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을 영혼의 닻이다 한 이유는 뭐냐면, 신자들은요 세상에 어디 갔다 놔도, 잘 나갈 때도,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신자 아니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킨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신자. 신자는요
아무리 떼부자가 돼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신자는요, 아무리 출석 망해지고 그냥 빈털터리가 돼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왜? 이 안에 소망의 닻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죠. 동쪽에 가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서쪽에 가서도 언제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미지의 길이 아니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소망과는 달라요. 세상의 소망은 막연한 거죠. 내 가게가 나오면 가서 음료수 하나 달라 그럴까? 주인이 기분 좋아서 하나 줄까? 막연한 소망이죠.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 야, 가게 나오면 음료수 하나 사 먹어야지. 아, 가게 왜 안 나오지? 편의점 나올 때 됐는데. 다르죠. 근거가 있는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그런 소망이죠. 확실한 소망이죠. 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배울 것이다. 우리 가스펠에도 있죠. 내 사랑하는 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에서 그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죽으면 전혀 다른 의미죠. 세상 사람 어때요? 좋은 데 가겠지.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좋은 데 가겠대.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삽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살면서 세상 끝날 때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우리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참 믿음을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소망을 붙잡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휘장의 깊은 곳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시험당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 일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치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약해지고 흐려지고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살 수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행복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낮춰 놓으셔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선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 있어든지 근무 환경이 바뀌었구나, 충성하지 못할 환경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해 감사하고 그날에 또한 행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휘장 안으로 연결된 이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붙잡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주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각오나 결단이 아닙니다. 인간은 작심삼일이에요. 대부분의 인간이 그래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거든요.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된다. 안위를 받게 한다. 이게 능력 있는 위로, 실제로 위로가 된다는 말씀.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잘해도 어떤 사람들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친구가 마음껏 생각해 둔다고 또 위로했는데 굉장히 다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약간 위로라고 하냐, 그렇게 그럴 때도 있고, 마음은 그렇지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 다 똑같이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됩니다. 근데 또 저렇게 얘기하면 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맹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된다. 능력 있는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이 악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이 완성이 되는 그날이 피난처잖아요. 그날이 피난처인데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동안 내내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그래서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악인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죽고 그 다음이 문제지. 형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려면 수다방고 가리지 말고 온갖 악한 짓 하면서 돈 벌으시면 돼요. 충분히 보장해줘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충분히 편안히 고통 없이 돌아갈 수 있어요. 신자들은 어떤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사람을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큰일 난 거네요. 믿음으로 살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하나님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장받고 싶으면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대로 그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세상에서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반대로 사는 자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고 살 거야. 그걸 무엇이 공급해 주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보시는 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 예배 자주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열심히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와 내 자녀들에게 영혼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제적인 위로가 된다.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배에 자주 빠지는 분들 저희는 빨간불을 켜고 지켜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늘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훨씬 덜 위험합니다. 왜요? 돌아갈 땐 생각 하나도 안 나. 가장 젊은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본문 뭔지 생각 안 나죠? 생각 안 나. 정상이에요. 그게. 저도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려요.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 권사님도 공부하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들으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면 그게 사람입니까? 들으면 잊어버리죠. 근데 들으면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나갈 때도 목사님이 좀 뭔 얘기 하시는가 생각 하나도 안 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참 요즘은 콩나물 다 싸서 드시지만 저는 어려서 늘 아래목에 큰 대야에다가 나무 딱 두 개 걸쳐놓고 그 위에 또 통 하나 얹어놓고 거기에 이제 콩나물을 키우죠. 덮어놓고 물 주고 어머니 어디 가실 때면 꼭 야 물 줘라 그러면 예 그러고 때되면 물 주고 물 주면 다 빠져 그냥 밑으로 다 빠져. 아 이거 또 주면 또 빠져. 아, 이거 왜 하나 이걸 도대체. 콩나물은 잘해요. 잘한다고 그 안에서 물은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잘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이 안 되고 여기 안에 새겨져 있고 암송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쫙 듣다 보면 그게 큰 암위를 받게 하신다.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죠. 우리가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저렇게 엉망이고 격판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란다. 그 힘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줄을 믿고 세상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오래 참으며 이겨나가며 삶 속에 열매 맺음으로 주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